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솔로역정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로역정에 있어서 잠에 관한 교훈과 관점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은 생명의 활동의 근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피로를 풀고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얻고 또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용한 생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작점이 심에서부터 저녁부터, 그죠? 밤에서부터 잠자면서부터 이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떠면 고문 중의 고문은 여러분 잠을 안 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사람은 이 불면증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이런 평안한 육신의 잠 또 심령의 안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철로 역정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휴식으로서의 잠과 다르게 영적인 잠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죠. 여기서 자는 것은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 11절에도 보니까 로마서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해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성찬에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별된 삶을 가르치면서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의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힘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도 이렇듯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위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박스가 보이죠? 자, 순례자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길바닥에 누워 곤히 잠자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버녀는 그들이 처한 위기를 증언하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낭만을 즐기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침몰 직전, 사막 직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시사하는 영적인 잠듦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잠든 자의 세 가지의 유형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잠이든 원인이 무엇이냐? 단순함과 우매함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림에서는 천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존 버년은 첫 번째 잠든 사람의 이름을 단순함, 우매함, 영어로 심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플하다. 심플이 여러분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단무지 인생입니다.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 단무지, 그죠? 그래서 흔히 이제 백치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는 마치 자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대부분 암 치료가 어려운 것은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각 증상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를 깨우자 그는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고 난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지나가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에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깨우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성찰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혹은 큐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규칙적으로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함이 길바닥에서 쇠사슬을 하고 잠이 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잠언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라. 그가 말씀의 훈계를 멀리한 결과 마침내 그의 영혼은 혼미하여서 잠들었고 이제 자신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줄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미련함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너무 안일한 태도로 그렇게 심플한 태도로 단순함에 잊지 마시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만 부르고 등만 따시면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잠이 든 원인이 뭐냐?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존 버년은 철로 역정에서 두 번째 잠든 사나이를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버년은 이 사람을 묘사하며 틀림없이 이제 잠언 6장에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 얘기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죠? 자, 실제로 철로역정에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 두 번째 사나이를 깨우자 그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자게 해다오. 영어 원문에는 yet just a little more slee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더 잘 수 있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머로 표현하자면 이런 인생이죠. 소세지 인생입니다. 소박 맞고 세상 등진 지긋지긋한 인생이 바로 소세지 인생이죠. 왜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미래를 내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잠든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의 결핍 혹은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먹는 것 외에는 딱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인생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뭐냐? 11절이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결국 게으름 곧 나태함은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편안함, 좀 더 먹고 싶은 여유와 자유까지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 개미를 동원하여 깊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죠? 8절에도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준비 못하는 삶은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게으른 인생은 그런 준비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잠이 든 원인이 뭐냐? 자고함,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거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존 버년은 세 번째 잠든 사내의 이름을 자고함,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를 깨웠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겨 마세요. 이 대목을 한 현대판 영어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I can make it myself without any help from you. 난 너의 도움이 없이 다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끼어들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머를 표현하자면 바로 오이지 인생이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오이지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일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도록 만든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 한 대목이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되도록 감동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내 사람들도 이 시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노릇 해보았고 내 영혼의 선장도 해보았는데 그것이 내게 평안도 해답도 아니었음을 깨닫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You only the master of the fate. You only the captain of my soul. 예수님, 당신만이 오직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오늘 보면 동그란 원이 내 인생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고 작은 점들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 인생 바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의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크고 작은 일들을 추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균등하게 균형 있게 갖추지 못하고 흔들리죠.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일을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만들면서 그 의자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 의자 밑에 내가 있죠.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속에 살고 있는 자고함, 교만함이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고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반역을 시도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악한 자의 계교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를 던지죠. 여러분, 사형리 책자에서도 오늘 이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복음을 영접함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어느 그림이 과연 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그림인가? 두 번째 그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던 교만을 흔들어 깨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인생길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잠든 자들을 깨워서 순례의 길에 동참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는 잠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영의 일에, 경건에, 기도에, 말씀 봄에, 또 여러분 예배드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고 그 열심을 통하여 여러분 사탄 마귀의 교훈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화진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